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갈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겠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열매 맺는 10월을 맞이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맺는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내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하여 겉모습만 그럴듯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열매 맺는 날 10월에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국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성경학교를 가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달에 진행하오니 특별히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나 또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와 야로 남녀와 노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 가야 하지만 끝없는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악화되어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또 치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별개로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강하고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평안과 위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기약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803면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다음은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도 들의 꽃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들의 꽃들을 지켜주심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아름다운 꽃을 통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꽃을 열매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구인가는 본인이 밝히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간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오면 입에 오르내립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면서 이미 제 인생에도 가을이 왔습니다마는 나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내 인생에 이미 가을이 왔는데 지금 계절적으로도 가을이고 인생의 가을을 맞고 혹은 겨울에 계신 여러분 혹은 여름에 있어서 봄에 있어서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고 묻는다면 저는 끝에 글귀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때에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겠다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42장 1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권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보면
사람은 그 열매로, 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꽃이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전성기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다른 사람이 먹을 만한 혜택은 누릴 만한 열매로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기본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도, 운동을 할 때도, 음악을 할 때도 어떤 분야이든지 매우 기본과 근간이 되는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열린 마음이고 하나는 열린 마음에 따른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본 자세는 믿음, 소망,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원하시는 기본 자세는 믿음과 훈련과 회개인 것입니다. 이 기본 자세, 이 기본 자세를 조금 유식하게 말하자면 견지라고 하죠. 기본 자세를 견지해라. 견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견이라는 것은 굳세다는 거예요. 아주 굳게. 지라고 하는 것은 유지한다는 말이죠. 어떤 자세를 끝까지,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 어떤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알게 하시죠.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믿음의 자세를 지킬 때, 믿음을 견지할 때, 우리말과 한자 약간 틀린데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니까 형통의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2장이지만 저는 1장과 20장과 40장 쭉 하면서 욥의 일생을 보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기본 자세는 뭐냐? 믿음의 견지,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뭔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장에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성경은 욥의 믿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하다.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직하다.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욥의 믿음이라는 것은 악을 떠난 믿음이다. 욥은 이걸 하나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욥은 믿음의 견지자입니다. 믿음의 자세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욥은 이 믿음 하나, 어떤 믿음? 하나님이 볼 때 흠이 없는 믿음. 너는 이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더 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정직하면서 경외하는 믿음, 어떤 이득과 내 편이 된다 할지라도 악한 물이나 악한 것, 악한 재물에겐 피하고 악을 멀리하는 믿음. 누가 뭐래도 욥은 믿음의 자세,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가지가 돼서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 단계 보시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정직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지를 뻗고 어떤 거예요?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꽃을 피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니까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욥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은 뭐만 봐요? 아, 저 사람 자녀가 이렇게 잘 됐대. 저 사람 하는 사업이 일취월장해가지고 처음 할 때 사업은 조그맣게 구멍가게 시작했는데 마트를 하다가 지금은 무슨
통상하다가 지금은 뭐 큰 기업이 됐대. 사람이 형통의 열매만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은 열매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견지자,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은 욥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 아들 7딸 셋이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1,0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들은 셀 수 없을 정도 많았다. 요즘 우리 이런 형통을 많이 보죠. 그 사람 성공했대. 성공했죠. 지금 노벨상이 막 발표되지요. 노벨상이 막 발표되는데 이웃 나라는 노벨 이 의학 계통에도 과학 계통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에 누가 그러대. 우리나라는 왜 기초 과학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이렇게 신문에 답변했습니다. 노벨 과학에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한 세월이 몇 년인가 하니까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그 분야에 노력을 한 사람들이 대개, 그래서 이 노벨 기초 과학상들은 대개 60 후반 70대에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초 과학을 시작한 지는 몇 년 됐는가 하니까 20년 됐습니다.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이 믿음의 견지라고 하는 거, 노벨상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왜 이 노벨 과학상이 없냐? 천만에요. 그 유명한 교수가 말합니다. 10년은 더 있어야, 더 연구하고 파야 기초과학은 되는 거다.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민간이나 정부나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했대도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성공했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냐. 심지어 잘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 자녀들이 생일을 치르고 나서 생일 때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흠결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드립니다. 평강까지 누리는 이 믿음의 견지가 바로 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성공하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 누구나 원하지.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이 내가 하는 것이 누구나 원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일시하길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견지입니다.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우리가 지키게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자조선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세만 갖는 거예요. 욥은 믿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 주신 열매를 알았고, 두 번째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연단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생로병사가 있듯이, 희로애락이 있듯이, 기승전무가 있듯이 흥망성쇠가 있는 법입니다. 흥하면 망하는 법이 있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권불 10년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권세는 아무리 가도 10년 지나면 다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저도 여기 올 때는 머리가 엄청나게 많고 뭐 이렇게 멋있다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도 별로 몇 가닥 없는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에이징, 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사계절 다 좋아합니다. 욥에게 형통한 시대가 지나고 형통하지 않은 연단의 시대인데
욥의 성장을 보면 이 연단도 무엇인가 하니까 발전의 한 단계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들고 나서 출하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 TV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TV를 다 만들고 나서 완성품 박스에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하지요. 40인치, 50인치 뭐 이런 데서 흠집이 몇 개나 있나. 휴대폰도 나오게 테스트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연단의 시대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열매도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형통의 열매만 갖고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서 사하라 사막처럼 푸른 초장이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통의 열매만 있는 사람은 항상 교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열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형통의 열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니까 소망의 열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단 혹은 훈련의 자세를 유지할 때, 이 자세를 견지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비행기가 거의 안 뜨는데요, 가끔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 승객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크로스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 쫙 해주고 또 한쪽에서 쫙 해주고, 크로스라는 것은 교차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크로스 체크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완제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올 것이다. 소망의 열매에는 연단의 견지가 있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있습니까? 적어도 욥은 두 가지의 연단을 받는데, 하나는 외적인 연단이고 하나는 내적인 연단입니다. 연단은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짧게 하고 하옵소서 아니에요. 연단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내 유혹에 빠져서 유혹당하는 거 빼고 하나님이 나를 완제품인가 아닌가, 네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다면 우리는 연단의 이 시기를 견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의 시기에 끝까지 그 연단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 가지를 돋으면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그분이 나를 크로스체크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이 소망의 열매는 욥의 고통의 견지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요. 멀리에서부터 없어집니다. 사업체가 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양, 낙타, 소, 암나귀 모든 종물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사업체가 하는 일, 요즘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사라지네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까지 압박이 들어오고, 성경을 다 아시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외적인 환경,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내적인 연단 관계지. 내적으로 가장 욥에게 필요했던 사람, 에젤 아내입니다. 이 아내는 함께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조강지처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외적인 환경을 같이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거 언제 끝내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욥의 아내의 생각과 욥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죠.
교회 왜 다니십니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업 잘 되라고 인간관계 맺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성공하려고, 형통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루어세요, 저리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지대로 나를 바꾸려고, 땅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다니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요. 연단을 받습니다. 다음 크리스마스엔 끝내겠지, 그 다음 부활절에는 끝내겠지. 아닙니다. 끝까지 욥은 하나님이 크로스 체크할 때까지 그렇게 갔을 때에 아내가 그렇게 같이 동지로서, 의논 상대로서 같이 곁이었던 아내가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괴물같이 변했을 때에 아내는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연단을 견지하지 못하죠. 이 견자는 구들견자도 있지만 어깨견자도 있어요. 어깨에 딱 하나님을 모시고 그 믿음 하나, 연단하는 훈련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 그리고 갔을 때 욥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아내이고,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조울증, 이 모든 내부적인 이 혼란에서 욥이 있었을 때 끝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견지, 연단에 대한 견지인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 손끝에 오신다. 손 안에서, 내 손 안에서 뭘 하려고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월을 많이 사신 여러분, 내 손대로 내 안대로, 조선 역사에 보면 내 손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도 나중에 죽잖아요. 우리 손으로 해서 얼마나 왔을까요? 욥은 끝까지 자기 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주신 것이 연단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성장하는 크로스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저는 저를 단련하신 후에 크로스 체크한 후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저를 체크하신 후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제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소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견지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견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거기에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연단에서 마지막 소망의 열매를 주시면서 끝으로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 2의 말씀에 보면 욥이 마지막으로 지키는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회개를 견지하고 있어요. 회개를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되어 있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윤리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걸 뭐 하마르티아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회개는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아니지요.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회개는 무엇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믿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욥이라는 사람이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는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악에서 떠난 믿음인데 회개할 게 뭐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죠. 뱀이 되기 전에 아이는 틀리죠. 저는 그걸 보통 송충이와 나비 관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송충이를 캐터필라라고 그러죠. 나비를 버터플라이라고 하죠. 자, 지금 송충이가 땅을 겨갑니다. 땅을 겨가면서 땅에서 마음껏 의롭게 살아요. 믿음대로 마음껏 삽니다. 그런데 나비가 된 그 친척 입장이 나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송충이는 기껏해야 소나무 가서 진이나 먹고 남의 거 빨아먹고 뭐 이렇게 땅 예배께 더 다니겠어요? 그 땅 속에서 아기다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땅에서도 자기가 살만한 공간 마련하고 무엇을 먹을까? 송충이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 필요는 없겠죠. 온갖 털투성이니까 입진 않아도 오늘 어디서 잘까?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욥은 지금 땅에서 사는 인간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개가천선한다 할지라도 송충이는 송충이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지. 송충이의 삶과 나비의 삶이라는 것은 천양지차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과 너희 존재와 내 생각과 내 존재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여기서 하늘은 우주를 말하죠. 우리가 보는 스카이는 아니잖아요. 비유로 할 때 송충이와 나비는 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은 같은 공간이 아니지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송충이의 시야가 나비의 시야가 다르듯 회개는 자기의 피조물, 자기의 유한한 것,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구나,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는다면, 회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사도 바울은 이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예수로 인하여 커다랗게 중생하고 회개하고 됐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밝히 볼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천상에서 직접 보고 만난 사람이 얘기하죠.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것은 희미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아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오란하는 공고한 존재를 깨달을 때, 그때의 이 회개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열매인가 하니까 눈이 뜨이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눈을 띄워줘요. 확 띄워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현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현현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욥에게 세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니까 욥기 42장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지 뭔가 있지 하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를 위하여 용서와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남을 향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참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송충이로 살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은 손을 봐야지,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언젠가 내가 젊고 힘이 있고 하면 손을 봐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가끔 가을에
33살에 죽은 미국의 컨트리 싱어지요. 그 사람의 노래를 듣습니다. 33살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1965년생이니까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감동이 돼요. 마지막 가족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가족 앞에서 기타 치기 힘드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물론 찬송가도 불렀지만 총체적으로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그 마지막으로 33살 처녀가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시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용서의 열매이죠. 아버지요, 가장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은 이제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믿었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욥에 대해서 뭔가 감춰진 죄가 있지 않겠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견지하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유한하고 피조물이고 얼마나 아는 것으로 인하여 모르는 것이 더 많겠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존재 앞에 있고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시니까 세상은 얼마나 용서로 아름다운 세상인가. 33살 가수가 인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용서입니다. 어떤 열매인가? 욥은 세 가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견지할 때, 그리고 연단을 견지할 때, 그리고 회개를 견지할 때 끝까지 붙잡는다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니까. 믿음을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가지러 오니까 형통의 열매를 주시고, 연단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저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커녕 저 아무것도 못 져요, 이 연단을 견지하지 못하면 아니지만 이 연단을 견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오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의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의 참으로 가련한 피조물인 것을 곤고한 사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실 때 우리는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우리 직장은 얼마나 아름다운 직장인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가.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욥이 그 세상에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를 견지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에게 원하시는 것, 욥을 깨닫게 하신 것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열매를 바라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연단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회개함으로 자기의 부족한 피조물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세 가지를 견지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받을 은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땀 흘려 번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모든 예물과 소원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주일 예배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영상은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가을 행사 다음과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치부 10월 18일 주일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초등부 10월 25일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11월 8일 주일 주님과 컨택트 하다라는 주제로, 청년부 11월 18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도서관 꿈과 심 운영 재개하였습니다.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믿음의 견지자가 되어 형통의 열매를 거두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